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어떤 그런 실험 영상을 보았습니다. 연기자 지망생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얼마나 빨리 흘리는가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시작을 알리자마자 몇 명이 금세 이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1분이 안 돼서 어떤 여자 연기자는 막 서럽게 울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눈물은 고통이나 슬픔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병들어서 흘리는 눈물이고, 또 이별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쓰신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말 그대로 눈물의 민족이었다. 슬퍼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었다. 얼마나 울었던지 우리는 귀에 들리는 소리마저도 대부분 우는 소리로 들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버드 싱잉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말했다. 종 소리를 들어도 종이 운다고 했고 문풍지 소리가 나도 운다고 했다. 자신들이 울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울음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이런 눈물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눈물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결코 경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눈물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눈물들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알고 죄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눈물은 참 귀한 눈물이고 차원이 높은 그런 눈물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눈물이 있고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정말 귀한 눈물이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눈물이 더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에게는 선지자들만이 느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슬픔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울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었고 조국 유다를 위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를 보았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지금 견고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사랑하는 성전은 이방인의 손에 불타 없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왕은 눈이 뽑혀 사로잡혀가는 그런 참혹한 미래를 선지자는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심판의 칼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대를 보며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심판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나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다에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좀 우습게 보이고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이마에다가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딱 보기에도 사기꾼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꽤나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을 것이고 저처럼 교단이 인증하는 그런 공인하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왕의 옆에서 예언하고 있고 왕의 상담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말도 더듬더듬 내가 가짜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유수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레미야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증명될 것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성전까지 모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다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느낌이나 기분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우리가 결정하면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판단의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신비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고요한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는 소리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컨퍼런스에서 누군가가 그 예수전도단 YUM의 창설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저는 한 20% 정도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확도가 20%면 5분의 1 아닙니까? 거의 못 맞추는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적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잘못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정확한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내가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으면 혼란스러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예언하였습니다.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평안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이 멸시받는 그 시대를 말씀으로 판단했다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이 곧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성경 읽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루에 몇 장을 읽는데,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읽는데, 여러분 참 좋은 일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 못지않게 말씀에 내가 나를 얼마나 맡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말씀에 얼마나 나를 맡기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도 선지자의 눈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분, 내 뜻이 판단의 기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혼란함이 사라질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판단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살피고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